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뒤에서 걸어가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해놓고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생내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청년 때 참 교만했어요. 교회 웬만한 일을 그냥 제가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했어요. 학생들도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주일학교도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부끄러울 때가 또 없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때 청년들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저절로 그래요. 왜 너 나처럼 못하냐고 내가 참 머리를 주겠거든요. 내가 너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일 해놓고 생색을 너무 많이 냈던 게 나였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자기 이름 알아주길 바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자기 이름 내기 원하는 심지어는 자기가 안 해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굴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합니다. 내 이름 몰라도 괜찮고요. 남들이 나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걸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면 좋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악한 행동으로 반대극으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고 야, 저 인간 보니 하나님 살아있네 소리가 나오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야,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 저 인간 진짜로 저런 인간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벌 받아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저 인간 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바라기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라는 이름의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아, 저 사람만 보면 괜히 좋아, 그냥. 네. 우울했던 마음이 그냥 기뻐져. 저 사람만 보면 다운됐던 내 심령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라고 해요. 사도들이 볼 때. 여러분, 사도들이 볼 때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이렇게 돼요.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나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나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바나바가 되시고, 남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남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날마다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그냥 바나바가 돼요. 그냥 바나바가 돼요. 오늘 보면 37대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그의 인생이 바나바같이 남들을 위로하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이게 바나바만 한 행동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위에 보면 32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다 내놨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물건 갖다 쓰라고 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그렇게 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다른 사람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왜냐?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가 밭이 있었다. 그 밭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똑같이 쓰는 밭이라는 단어 똑같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이 말은요, 제법 규모가 큰 밭이에요. 조그마한 밭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저 조그마한 텃밭 같은 저런 작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 위쪽으로 가면 김제 있죠? 김제 쪽에 가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서울 다니는 산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나서 내놓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그럴까요? 인정받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거기에다가 인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을 뭐하고 다녀요? 위로하고 다녀요. 이 정도 되면요,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교회 하나 있으면요, 참 교회가 행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오고요, 5장에서 사라져요. 6장에서 사라져요. 쭉 사라지다가 11장에 비로소 다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뒤로 넘어가서 6장만 봐봅시다.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6장. 우리는 오늘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하고 말하면서 3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헬라파 가운데 구제에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은 우리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제하는 일 사도들은 손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거든요. 어떤 사람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만 뽑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씀을 앞에다 갖다 놓읍시다. 오늘 보면 4장 뒤에다가 놓읍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뽑힐 만한 한 사람, 7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누가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7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야 되는 분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나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자기의 전재산 갖다 내놨죠? 교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름 별명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면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7집사 뽑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죄송하지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7집사에 뽑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처음으로 어찌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7명을 뽑은 사건이에요.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7명에 바나바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 정도 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면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가 나야 됩니다. 교회 아마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마 교회가요, 사람 뽑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목사님들 말이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이 그래요. 교회에서 임직자 지금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왜요, 목사님?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란다. 뽑고 나면 힘들어. 뽑고 나면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7명 중에 한 명도 못 뽑혀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못 뽑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가 그걸로 교회 뒤집었더라 이야기 없어요. 그걸로 화냈더라 이야기도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끝났으면요, 바나바가 교회를 뛰쳐나갔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뒤로 한참 넘어가면 11장에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11장 22절.
11장 21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정말로 귀한 은혜가 11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나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일곱 집사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뛰쳐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데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순복했습니다. 일곱 명이 뽑히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고 살면 되지 뭐.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나니까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에 교회에 대단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들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예루살렘 교회를 촉발시키려고 했던 그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요.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누굴 뽑아보내요? 바나바를 뽑아보내요. 여러분, 최초로 뽑힌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첫 목회자 누구가 됐어요? 바나바가 됐어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일곱 집사로는 뽑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집사에 뽑히지 못했지만 그가 그래도 간파하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보내요? 그 바나바를 보내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안디옥 교회 시모하러 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 일곱 집사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6장에 보면 안디옥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일곱 집사 중에 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나바를 최초의 목회자로 보내버리다는 사실.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교로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그를 안디옥교로 보낸 겁니다. 그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나바가요 갈릴리 다소에 가서 누굴 불러와요? 사도 바울을 불러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함께 같이 일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두 사람을 뽑았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거기에 누가 뽑혀요? 바나바가 뽑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나바와 같은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주라고 생생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알아줬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아줬습니까? 물론 따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저 멸망 들어간 놈들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에 대해서 사랑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세요. 네.
걸 다 내어놓으시고 가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뭔가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고,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그걸로 서운해하신다. 그러지 마십시오.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인정 안 해주면 좀 어떻습니까? 나 좀 아픈데 목사님 와서 기도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서운할 거 많아져요. 저도 가끔 아프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되게 서운하죠. 그럼 나도 삐져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몰라주면 또 어때요? 인정 안 해주면 또 어때요?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처럼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걸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다가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그랬는데 반면에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봅시다. 아나니아는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거나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물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가 판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단어로 보면 3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쏠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땅값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요, 원을 그대로 하면요 쬐끄만 하는 거, 크기로 따지면 우리 위에 턱밥만 하는 거, 정가 하나 팔았어요. 값으로 따지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뭐 했어요? 또 숨겼어요. 그거 조금 숨긴 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땅 팔아서 거기에서 또 조금 숨긴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돗째감 주고 많이 했다, 이것 가지고 뭘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표현에가 우리가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아나니아는요, 성령을 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조금 감춰가지고 놔둔 거 뭐 모르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여러분,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떼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부에 있냐, 사도 앞에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다 갖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다.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차라리 아나니아가요 땅 안 팔았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땅 팔지 않고 그냥 자기 거 아까워 그냥 놔둬버리자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한데 그거 팔아서 생생 내보려고 하는데, 생생 내보려고 하니까 또 팔아놓고 아까우니까 그것도 숨겨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고 나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이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야, 하나님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3시간쯤 지났어요. 아나니아가 그 시간이 지나도 훨씬 지났어요. 삽비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왜 안 오지? 그 돈 들고 가서 사도들에게 갖다 준다고 그러면 혹시 가서 뭐 원만 더 해보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게 전부냐?
삽비라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다면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그게 전문이야.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합격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들이 문 앞에 이렇으니 또 너를 메어내라. 너도 똑같구나. 너도 죽을 것이다. 어찌 너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느냐.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삽비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똑같이 남편에게 묻어주고 여러분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여러분 다 크게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죽고 교회와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일이 합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하려고 하나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큰일 한 것처럼 그 뒤에 내 안에 내 이 속은 다 있었으면서 그거는 아닌 척 생색은 다 내놓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할 거라고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내가 한 일 왜 인정 안 해주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도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말할 거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영화롭지 못한 일들을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나바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시고 또 바나바처럼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만 품고 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에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